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1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입니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궁유를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계속 여호와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한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자복하고 송축하며 맹세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앞에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다. 인자가 정말 풍부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17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막으시고 그들에게 계속 궁유를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조금 애굽에서 나올 때는 참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후회가 되기 시작하네.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 했어.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지금 이제 우리들의 심령도 그런 심령이 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괜히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냥 편안히 집에서 잠이나 잘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정말 간사하죠. 간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그래도 변하지 않고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꽤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잖아요. 저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참 성숙하다고 인정해 주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한 이후에 정말 변덕이 심했습니다. 괜히 따라서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기보다는 애굽 땅을 계속 바라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다. 인자가 너무나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계속 여호와께 자복하는 내용이죠. 송아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는데 모세가 40일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날뛰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모세가 있을 때에도 난리를 쳤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더 날뛴 거죠. 그래서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이거든요. 저 애굽에서 그 습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또 아론 보고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론이 또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또 만들어 또 아론이 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여기다 입 맞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더 날뛰는 거죠. 19절. 그런데도 주께서는 그걸 또 봐주시는 거예요. 연하여 궁유를 베푸사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게 아니하시고 야 떠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셨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오히려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 갈 길은 여기야 갈 길은 여기야 하고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0절 선한 신을 주셨다. 모세가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장인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만나게 하시죠. 장인이 와서 모세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기 혼자 다 해.
작은 일, 큰 일 가리죠. 모세한테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 장인이 그걸 딱 보고 모세에게 야,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야. 일꾼들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모세한테 충고를 해주죠. 너 혼자 모든 일 다 책임진다고 그렇게 날뛰지 마.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거죠. 그 지금도 그러잖아요. 나 아니면 안 돼. 저도 성격이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나 아니면 안 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안 맡겨. 혼자 다 하려고 그러는 건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한 게 저 직장 생활할 때 무슨 통계 내라고 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통계를 취합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제가. 그런데 저는 이제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거든요,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분들이 다 선생님들잖아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통계를 다 내면 몇십 명이 통계를 내는 거예요, 이제. 큰 학교에 있으면 몇십 명이. 믿을 수가 없어, 제가. 통계를 다 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거 다시 제가 다 검토해요. 다른 분들은 퇴근 시간 돼서 딱 퇴근하는데 저는 항상 일이 쌓여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은. 원래 성격 자체가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꼼히 하면은 어쩌다가 한 명 실수가 딱 나와. 선생님 한 분이 통계를 하나 더하기 빼기를 잘못한 게 나와. 그걸 발견하는 순간 드디어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잡아놨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바뀌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는지 응? 그냥 다 믿고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야.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거 조금 이거 잘못된 것처럼 저 말고도 틀린 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예? 학교가 우리나라에 저 근무한 학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데서 다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나쁘다. 제 성격이 못돼 먹었다는 거지.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 해야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피곤하게. 그게 사람들의 그런 아주 막 그냥 근시안적인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세상을 갖다가 막 엄청 막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엉터리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 맡은 일을 그냥 잘하면 주는 거죠. 이드로가 와서 딱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 보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장로님들에게 70명의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막 부어주셔요.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 다 함께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죠. 또 그때 또 일이 있어요. 그때 일이 있는데 다 모여라, 장로님들 모여라.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들이 바빠가지고 안 온 거예요. 안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이건 안 모이건 간에 장로 70인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 옆에서 모세 비서나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딱 보고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다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인 분들이 있어. 그 장로님들한테 딱 가봤더니 저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여가지고 저기도 받고 있다고. 저 빨리 금지시키라고. 또 딱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여기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신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받고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하고 이러는 것도 무슨 뭐 특별한 뭐 자기의 특권이냐 또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 앞에 와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참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리석은 상태를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계속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 가르치는 거죠.
주의 만나로 저희 입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굶주리지 않게 만나도 주시고, 그 만나를 주시면 또 뭐라 그러느냐,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를 주시니까 또 뭐라 그러느냐, 고기 못 먹어서 죽겠다고 그래요. 또 매출하게 주시고. 하여튼 만족감이 없죠. 계속 탐욕을 계속 부리죠. 그래서 거기에 매출하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탐욕 주시면 주실수록 더 탐욕 부려. 그래서 주시면 감사한지를 알고 만족해야 되는데, 만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나를 주실 때, 야, 오늘 먹을 것만 걷어갖고 와. 내일은 내가 또 줄게. 이러는데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내일 먹을 것까지 다 걷어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썩은 내가 나고 막 벌레가 생기고 난리가 나죠. 그렇게 다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만나를 그닥 거 갖고 오겠어요? 안 갖고 오겠어요?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안 갖고 오거든요. 네. 갖고 오면 무슨 냄새 맡아야 돼요? 썩은 냄새 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전 시간에도 야곱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너가 양식 많이 모아서 내일까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준 거니까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걷어지는 대로 그냥 거두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자꾸 가르치신다 이 말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게. 오늘 주신 거에 감사하고, 또 내일 먹을 것까지, 만나도 내일 먹을 것까지도 주시거든요.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요? 야,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인풀치 걷어라. 그럼 그건 썩어요, 안 썩어요? 그건 안 썩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안 썩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은 다 썩어.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영원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하루하루 치고 또 하지만 우리의 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저축을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으게 하신 것은 안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욕심으로 자기가 막 모은 것이 있다면 없어질 각오를 사실 해야 돼요. 그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조금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계속 해오셨다.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위하여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우리 못 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어른들 강인한 무슨 용사들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린애들, 거기서 갓난애들 태어나고 막 이러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사는 것이 우리는 그냥 40년 동안 살았대 그러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핍함이 없게 하셨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하십니다. 광야길 인도하실 때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민수기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미리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누군 것 같아요? 언약궤가 먼저 가요.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 먼저 가요. 언약궤가 3일길을 먼저 앞서가가지고 백성이 쉴만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이름이 간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미리 다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을 비추시고 백성들을 갖다 그 길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백성들이 쉴만한 곳에 오면은 구름을 쫙 백성들 위에 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거 기억 안 나세요? 민수기 민수기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 신의 산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이제 광야길을 행진합니다.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다 앞서가서 대적들을 다 흩어지게 길을 보호하시면서 쫙 끌고 가신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끌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40년 동안 하신 일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결핍함이 없게 하셨다. 이 백성이 거기에 바뀌게 되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 우리는 광야길 이거 통과 못합니다. 애굽으로 우리는 가야 삽니다. 이러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어떤 백성들만 거기에서 딱 이제 남기느냐? 이들은 절대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는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적할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처럼 강건한 사람도 이 광야길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우리 어린 것들이 어떻게 이 광야길을 견딥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힘이 없어서 광야길을 못 견딘다고?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 힘이 없는 너희들의 자녀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줄 거다. 그런데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다 여기서 죽게 만들 거다. 애국 땅으로 너희들 못 가. 다 여기서 광야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딱 말씀하시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백성을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어린 것들이, 힘없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네. 느헤미야 9장 22절이죠. 각 나라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네. 다 붙였다.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요단 동쪽 땅.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나누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역사에서는 누가 힘껏 싸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껏 싸워서 이긴 것 같거든요. 근데 딱 이 백성들이 말씀을 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였군요. 성경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야, 너희들이 한 것 같아? 내가 준 거잖아. 그거 알게 하려고 내가 미리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잖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신 줄을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듣고도 계속 자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를 딱 말씀해 주시죠. 야, 그러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되면 내가 준 줄 알아. 이걸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때 전쟁을 했어요. 바산하고 오고도 싸우고 시온하고도 싸우고 막 전쟁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뺏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동안 뺏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이만큼 산 것,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 그동안 내 목숨 내놓고 내가 열심히 했어. 그래서 살았어. 그래서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자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거. 근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갖다가 모르고 기구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 나누어 주심에 차지했습니다. 나누어 주심에 차지했습니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그게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르게 하셨으므로. 누가 이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으므로. 어떻게 해서 이르게 하셨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너희 능력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왕벌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다. 모세가 싸울 때도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이렇게 들죠. 그래서 모세가 양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가 양손을 딱 들으면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걸 보고 합력해야 승리한다고. 이렇게 약간 핀트를 잘못 보면 안 돼요. 합력하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고, 이게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합력해야 서로 협동하는 나라는 잘 되고 협동하지 않는 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인간의 합력을 있을 때 그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려면 서로 싸우게 하셔요. 서로 힘을 모으게 하셔요. 힘을 모으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타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자, 엄마가 밥상을 자녀에게 갖다 줘요. 그 밥상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따로 있어요? 밥상 자체가 사랑은 아니죠. 엄마가 그럼 밥상 안 갖다, 엄마가 회사 다니라고 바빠서 밥상 못 차려주면 엄마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밥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밥상이 없다고 해서 엄마의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일하러 요즘에 다 일터에 나가서 막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엄마들도 많은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자녀들은 그러는 거야. 엄마 나 언제 밥 차려줬어? 엄마가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옆집 엄마는 말이야 밥상을 차려주는데 우리 엄마는 밥도 한 번 안 차려주고 나 사랑한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러면 자식들이 그 말을 들으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내가 언제 사랑받았느냐. 복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복 주신다. 땅으로 이르게 하셨으므로, 인도하 이르게 하셨으므로,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자 거기도 또 잘 보십시오.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 누가 가나안 땅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긴 거지. 이스라엘이 능력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결과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노력에 따라서 자꾸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노력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노력하게 해놓으셨는데 그 노력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나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가만히 있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요. 누가 뭐래? 하나님이 잠자게 하셨으면 자야 되는 거죠. 일어나게 하셨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나 잠잘 필요 없겠네. 자지 마. 그럼 그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그럼 자지 마. 그래도 네 마음대로 하나님이 잠자게 해놓으셨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 어떤 사람은. 그럼 안 자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자지 마. 언제까지 안 자나? 사람들이 자꾸 미래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전도서에 잠언에 다 막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어야 안 믿어요?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지. 안 믿어. 근데 전도서 잠언 같은 것은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가장 지혜를 많이 주신 솔로몬 왕이 기록해서 아들아 이거 너 꼭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기록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건 이상하잖아요. 질문해봐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라고 합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뀌지 않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대로 이렇게 이루신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야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못 돌아가고 결국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거구나. 이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갖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부지런히 한번 해봐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된 것이구나.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집혀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군요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지금 그걸 갖다가 계속 자복하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게 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없는 동안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로 가나안 땅을 갖다 다 풍요롭게 갖고 오시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걸 뺏길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열심히 자기네들 건 줄 알고 열심히 갖고 왔어.
자기네 건 줄 알고 열심히 가나안 땅에다가 포도원도 가꾸고 막 집도 짓고 해가지고 길도 닦아놓고 다 해놨어. 그랬더니 그게 누구 거였어요? 이스라엘 거였어. 그게 가나안 땅은 그동안 누구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황무지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서 뭐 할 뻔했어요? 다시 포도원 밥 가꾸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뭘 했느냐면, 야,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동안 이거 배워라. 이거 배워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동안 다 해결해 주고 있어. 너희들은 여기 내려갔다가 광야 생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차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 말씀이었다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 그거 가지고 하지마.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냐? 야, 너희들 살아가려면 먹어야지, 입어야지, 마셔야지. 그거 모르시겠냐? 근데 이방인들은 매일 그것 때문에 산다. 막 그거 달라고. 그러고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은 여호와 경외하는 거.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 이거 다 들었으면 사람이 본분이 여호와 경외하는구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 배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이거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왜 이방인처럼 살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교회에서도 지금 교회에서도 매일 이방인처럼 사는 법인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 쓸 것 입을 것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 다 주시고 다 어떻게든 먹게 살게 하실 겁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더 잘 먹고 싶습니까? 매일 그런 거 가르치면 어떡할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었던 꿈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그러잖아요. 꿈이 높았어요, 낮았어요? 시편을 잘 보면 다윗이 내 꿈이 높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 꿈이 높지 않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야 안 높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래도 어떡할 거예요? 그 누가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 하신 역사. 다윗에게 아버지도 이새도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오니까 다윗을 불러야 안 불러요? 야, 너 형들이 있는 필요한 자리야. 너는 가. 아버지가 안 불러오면 누가 불러요? 사무엘도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없나 보네. 그랬더니 하나가 있는데 걔는 아닐 텐데요. 그러는데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그 아니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감이에요.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평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이제 알아봤어. 이제 나를 갖다가 이 정도밖에 취급 안 했지?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사람이. 일어난 거죠.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왕이 될지 하기는 되게 하지만 왕이 안 될지 하면 또 절대 안 되게 하거든요. 아도니아 왕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 사람은. 얼마나 되고 싶었으면 다윗 왕이 죽기도 전에 만세 불렀겠어요.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 사람은. 다윗 왕이 이미 다윗 왕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압살롬, 다윗왕 아들 중에서 탁월한 왕자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아도니아 꿈은 뭐 개꿈이에요? 개꿈은 개꿈이네. 그게 안 되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나무는 품어도 안 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편하다. 편하다. 얼마나, 자, 우리 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머리, 소중하죠? 팔 하나가 잘라졌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지.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좋죠. 자, 손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나는 여기, 너는 여기. 그러면 이게 지체다 이 말입니다. 서로 소중하고 서로 깔보자 하고. 이 눈이 잘못돼가지고 너는 막 한심한 거야 너는. 거기서 손가락을 갖다가 너 필요 없어 잘라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껴도 막 눈 막 집중해가지고 눈 나쁘면 막 그냥 집중해가지고 가시 빼내려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종 삼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밑에 사람들 만들려고 합니다. 서로 이게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몸이지. 우리 몸이 머리가 주인이고 이게 손발이 종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 한 몸이지, 한 몸. 완전 한 몸. 그래서 약한 곳이 가장 사랑받는 것이 지체죠. 손이 아프면 손을 주물르고, 발이 아프면 발이 주물르고,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면 머리를 주물러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자, 그래서 큰 복을 즐기게 해주셨다. 25절.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즐겼사오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진 줄을 모르고 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잔꾀로 이루어진 줄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누구를 찾아다녀요? 나스로 찾아다니고 바벨론 찾아다니고 애국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그래서 26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주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살만하게 행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다 해서 뭐까지 했느냐. 야, 이제 너희 중에 내 이름을 써라. 그래서 성전까지 다 짓게 하신 거예요. 이 성전.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 섬기라고. 이 성전은 바로 장차 오실 참성전. 그리스도를 백성 가운데 딱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 정말 성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잘 받으면 잘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래서 이 성전이 뭐냐면 죄 지은 백성이 있으면 다 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려가지고 다 속죄받고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죄 지은 것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도록 하신 이것이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우상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드디어 이 성전을 함께 무너뜨린 거죠. 선지자들 죽여 크게 살만하게 합니다.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주께서 그 대적의 손을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 조금 잘못 되는 것 같으면 찾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찾다가 다시 돌아오고 계속 그러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했다. 자, 3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 잘못하는 일이 있었어도 지금 계속 버리고 계셔요? 안 버리고 계셔요? 안 버리고 계셔요. 그래서 증거를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 번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한번 잘해봐. 다시 한번 잘해봐. 다시 한번 잘해봐. 그런데도 잠깐 지키는 것 같다가 또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아주 그렇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거기다 줄 쳐야 됩니다.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안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자, 율법을 어기면 멸하신다고 했으니까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다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00년 후에 있는 율법이 400년 전에 있는 언약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율법 없이 그냥 복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여기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 너에게 복 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너희를 멸할 거야. 이 약속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선이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 약속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무슨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 있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자, 그래서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계속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 이걸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33절.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대로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인간은 율법을 안 지켜. 지킨다고 하고도 안 지켜.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셔야 안 지켜요? 그대로 지키셔. 잘 지켰으면 복 주고 안 지킬 때는 저주를 내리죠. 누구의 의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의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렇게 그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에 인간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악을 행하잖아. 가만히 보니까 다 율법으로 온전히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다 악을 행했어요. 주는 진실에 행하였음입니다. 34절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자,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까? 못 지켰다는 겁니까?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모세에게 직접 율법을 받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이 된 나라도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하물며 이방 사람들 율법 잘 지킬 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오랫동안 흘러내려온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하겠어요? 외국 사람이 잘 이해하겠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낫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율법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야지. 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효자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공부를 잘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효자겠어요? 그 원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들이 있는데 내가 어릴 때 내가 엄마 말도 잘 들었지, 속도 상하게 하지 않았지. 나는 학교에서 계속 공부도 잘하고 속상한 거 엄마 일 열심히 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자가 효자이겠어요. 나 엄마한테 잘못을 하나도 없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나를 사랑했을까? 그거 알고 엄마를 생각하는 사람이 효자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는 부모님의 욕을 먹이는 일을 갖다가 즐거워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부모님을 욕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랍니다. 그 성도의 생활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성도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35절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받았는데 제가요 주말에 제가 엄청 제가 한번 아파가지고 좀 고생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물 한 컵 마실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지켜주신 건가. 아프면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물을 넘기려고 해도 막 토해. 그런데도 우리는 물 마시면서 감사할지도 몰라. 얼마나 우리들 마음이 다 굳어 있으면. 그렇죠? 한번 탈라보세요. 먹은 거 없는데도 막 쓴물이 막 나와. 쓴물이. 먹은 것이 없는데도. 근데 가만히 있으면 감사한 줄 모르고 불평불만 했습니다. 아이, 옆집 아들은 우리 집 아들보다 훨씬 잘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하고 불평불만.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큰 복을 누리면서도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사옵니다. 다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다 갔다 와. 한번 나갔다. 쉽게 말해서 탕자처럼 내보내버리면 한번 가봐. 그러면 한번 얼마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이
그것이 복이었는지 한번 경험해봐. 그 말씀이 장차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겠다는 뜻이었다는데, 성경을 다 회파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다 완전히 다 쏟아낸 거지.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가인을 치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거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제는 다시 인을 칩니다. 이렇게 하셨다 하는 내용.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10장서부터는 그 인친자들의 이름, 이들이 다 이렇게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 이름을 쭉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읽어보고 싶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께 지난 일들을 자복하고 다시 여호와 앞에서 굳은 맹세를 하는 모습,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의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장래의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